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소유를 맡은 또 늙은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 사라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늙고 죽고 대체로 분위기가 암울하죠. 분위기가 아주 어둡습니다. 쓸쓸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참 어둡고 쓸쓸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보통 늙으면 쓸쓸하고 또 아프고 또 요양병원 찾고 어떻게 이제 자리 보존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와 이런 어두운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은인을 아시는 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또 영성도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이제 늙고 이제 곧 죽겠다는 생각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삭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 예쁜 여자들도 많고 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뭐 이스마엘 쪽에도 또 조카인 노색에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이고 또 이스마엘은 우리가 나중에 그 코란 그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 이스마엘이 또 아랍의 조상이잖아요. 그 이스마엘 코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쳤다고 코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롯이 그 딸하고 그죠? 부적절하게 모압과 암몬 족속을 잉태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유일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 데라로부터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세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이 하란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동생이 나홀이에요. 나홀. 혹시 이 나홀 집에 이삭의 며느리감이 없을까? 이 나홀 집안에 혹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어디까지 목적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누구를 지금 며느리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근데 재밌는 것은 리브가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언급됐는데 버두엘은 그 아브라함의 동생 그 나홀에게 8명의 아들이 있어요.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8째가 바로 버두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나홀 여러분 관심도 없었고 우리도 성경에도 본래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버두엘 때문에 이제 이 나홀이 언급되어 있는데 버두엘이라는 이름 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죠.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버두가 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버두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이 나홀의 그 8명의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 버두엘
그리고 브두엘의 또 아들이 누군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하고 수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외삼촌이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라반. 근데 성경에는 또 라반도 별로 관심이 없어. 예? 라반도 나중에 야곱이 등장하니까 라반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브두엘의 딸 중에서 누구? 리브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아내와 함께 또 새로운 구원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끝부분에 한번 보시면 60절 우리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리브가에게 축복을 하는데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누가 생각나죠? 사라가 생각나고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을 너무 닮았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어쨌든 그 행보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며느리, 우리 이런 속담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런 속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며느리다.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닮은 꼴이 얼마나,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잘 대접했잖아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거슬러 가면, 자, 먼저 우리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을 이제 리브가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를 사타구니이기도 한데 허벅지 밑에 뭐가 있죠? 어떤 분은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생식기를 때 생식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식기를 가지고 이제 약속을 한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자손 대대로 이 약속은 유효하다.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자손 대대로 이 약속과 관계해가지고 뭐 어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만큼 이 약속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도 역시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 해가지고 내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게 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늙은 종에게 자손 대대로 이건 지켜야 될 약속이다. 이 약속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면서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 하고 이제 저 갈대아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서 며느리를 반드시 찾아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5절에 보니까 질문을 합니다. 주인님, 근데 이 거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 거리가 거의 800km입니다. 800km. 우리 지난주에 그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제가 80km라고 했어요. 80km. 근데 며칠 걸렸다고 했습니까? 네, 3일 걸렸다 했죠. 80km, 사흘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800km 같은 게 며칠 걸립니까? 곱하기 10하면 30일. 그게 한 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이 종도 좀 늙은 종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메섹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이 종도 늙었습니다. 근데 한 달을 걸려가지고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만큼 먼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며느리감을 만났는데 그 며느리감이 아니 지금 생명부지에 지금 이 아브라함 집안에 시집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을 걸려서 또 걸어가야 되고 또 평생 돌아오지도 못할 그런 길일 수도 있는데 그게 시집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이 묻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나를 따라서 지금 주인님이 계신 이곳으로 안 오려고 하면 그러면 혹시 이삭을 마치 베를사이처럼 그곳으로 장가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종은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6절,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안 된다. 아들을 거기로 보낼 수는 없다.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오겠다 하면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가 아니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 실제로 보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제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복의 근원,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 기근이 일어나니까 애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이 땅은 포기할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와야지 이삭을 그쪽으로 못 보낸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이제 내가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모리아산 이후에 거의 이제 원수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서는 이제 종을 10절에 보냅니다. 낙타 10절에 보니까 몇 필? 10필, 이거 중요해요. 10필을 동그라미 신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언급합니다. 낙타 10필을 끌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뭐 금이나 은이나 또 낙타 10필, 일반적인 종 같으면 벌써 먹튀했습니다. 먹튀 알죠? 먹고 튀는 거. 일반적인 종 같으면 아니 뭐 낙타도 10필에다가 뭐 금과 좋은 거 다 가져가는데 한 달 자기도 지금 얼마나 늙었어요, 그죠? 자기도 지금 늙은 종이라 했잖아요. 분명히 먹고 튀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종, 제가 사실 오늘 오후 예배 드렸으면 이 종을 가지고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그만큼 이 종도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었고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래 아브라함을 또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종이었어요. 자, 이 종이 이제 낙타 10필을 끌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나홀의 성에 갑니다. 그때 기도하죠. 12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이런 기도 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 없잖아요. 사실 그 주인에 대해서 한 감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종은 하나님, 우리 종 부인님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말 신실한 종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떤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뭔가 하면 제가 만약에 그 성에 가서 이제 그 물리 이제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갈 텐데, 거기서 어떤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면, 그런데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감이 아닌가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집안이면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딱 가니까 우물 곁에 14절에 보니까 한 소녀 만나는 거예요. 그 소녀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고, 물 좀 마시게 하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에 또 건너가면요,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까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어떻게 해요? 급히, 급히라는 부사를 썼어요. 그리고 20절에도 급히 물동이의 물을 부위에 붓고. 리브가의 어떤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또 그 손님들에게 아주 그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그네에게 급히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그 종이 기도한 대로 낙타에게 급히 물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주목하라고 했죠. 낙타 몇 필? 10필. 낙타의 별명이 뭔가 아십니까? 낙타의 별명?
낙타는 사막의 배, 사막의 그 중요한 운송수단인 사막의 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배가 이 배 같아요, 이 배. 왜냐하면 낙타의 배 속에, 그죠? 낙타가 그 지방을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하면서 며칠을 안 먹어도, 그죠? 사막을 견뎌내고, 또 그 속에 물을 한번 먹었다면 물을 한번 꽉 먹습니다. 그래서 물을 꽉 축적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왕창도 물을 먹고 뭐 이런 식의 그 물을 저장하는 특별한 또 기능이 있는 것이 낙타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자, 이 니브가가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습니다. 예, 물을 깃는데 22절에 보니까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러니까 10마리 낙타가 다 충분히 마셨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낙타는 보통 한 어느 정도 마시느냐, 약 그 120리터를 마신대요. 마시기를 다 했다는 것은 낙타가 이제 그 배를 다 채워, 낙타는 항상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름을 넣으면 만땅을 넣어요. 알겠습니까? 예. 꽉 채워가지고 그 물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그 사막 그 긴 시간을 또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120리터를 채운다고 합니다. 자, 120리터. 근데 10마리 낙타가 물을 다 마셨어요. 그럼 몇 리터예요? 1200리터, 1200리터. 그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 니브가가 이 물동이로 이제 그 물을 붓지 않겠습니까? 물동이 보통 한 몇 리터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걸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예, 한 20리터. 한 20리터 물동이에 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가 우리처럼 이런 뿌레박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물은 약간 더 등사진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이렇게 푸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물 한 동이도 제대로 푸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니브가가 자, 물 한 동이 20리터, 낙타는 1200리터 곱하기 몇이에요? 60입니다. 60. 그러니까 이 니브가가 거의 60번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저는 이 단어를 볼 때 아마 그 종이 그 니브가를 묵묵히, 아마 시간이 거의 몇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묵묵히 주목하면서, 야, 누구를 떠올랐을까요? 바로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떠올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부지 중에, 그죠? 예, 천사들 영접했잖아요. 그 나그네를 얼마나 정성 들여서 섬겼습니까?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처럼 저 니브가도, 저 여인도 그렇게 이 나그네를 섬기는구나. 저 낙타에 이렇게까지, 낙타를 바라보는 눈빛이 가엾은 눈빛으로 낙타를 바라보면서 낙타 한 마리 한 마리를 물을 먹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신부감이구나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어떤 교훈이요? 착함. 착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상하게도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계속 이 착해야 한다. 마치 성균관에 온 것 같아요. 성균관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착해야 한다. 근데 말씀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해야 한다. 여러분 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착해야 합니다. 착함은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손님들, 약자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런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정말 예배 생활 잘 못하고 혹은 기도 생활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착하지 못한 것을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착해야 되겠습니다. 착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이 날마다 주님 앞에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것이 신앙의 성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브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한번 본문을 건너뛰어서 54절로 한번 건너뛰겠습니다. 54절부터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동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종은 알았습니다.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신부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갑니다. 가는데 이 종도 얼마나 급한지, 사실 급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빨리 이 며느리감을 소개시켜 주려고 며칠 먹으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종이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졸지에 이 리브가의 부모님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아니 제대로 지금 이거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리브가는 반드시 금방 가려고 안 할 거다. 왜냐하면 리브가도 친구들하고 또 이별도 해야 되고 또 뭔가 좀 정리도 하고 뭐 그런 시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리브가에게 이제 한번 서로 묻기로 합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자 했는데 오늘 본문 58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떠나겠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제가 한 명 꼭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적극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바로 가겠나이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적인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신호이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신랑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문이다. 하나님의 가문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63절에 보면 리브가가 먼저 이상을 알아봐요. 종보다도 먼저 이상을 알아보고 그 낙타에서 아주 급히 내리는데 칼비는 주숙하기를 나무잎이 떨어지듯이 그 리브가가 후다닥 그 낙타에서 내려서 그 남편 될 사람에게 아주 경건하게 또 혹은 얼굴에 이렇게 너울을 가리면서 정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리브가가 성품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착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용받았고요. 두 번째는 리브가의 결단입니다. 결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호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판단에 섰을 때에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신호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할 때는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바로 예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또 후회도 하지 마시고 그런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리브가 하면, 어떤 선입견이 있는가 하면, 야곱과 예서 아시죠? 그죠? 쌍둥이, 예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예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고, 또 야곱은 주로 장막에 거하니까 어머니 야곱이 좋아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 편애. 이삭이 예서를 편애한 것처럼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의 삶들을 가만히 보면 단순한 편애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뱃속에 이 두 아들이 서로 막 다투었죠. 근데 저도 뭐 임신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 뱃속에 이제 아이가 만약에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꿈틀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아이가 둘이 안에서 다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것입니다. 내 뱃속에 있는 이 상태가 뭐가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리브가는 그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은 뒤에 태어나는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라는 그 어렴풋한 신탁과 그 언약을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가축으로 장작전 사고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그죠? 눈이 어두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깔리게 그냥 형 예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털이 있는 것처럼 막 붙이고 그런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겁먹고 두려워하는 꾸물거리는 그 야곱에게 리브가가 어떻게 말한다면, 창세기 27장 13절을 보면 그 저주는 내가 받으리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먼저 들어가. 저주는 내가 받을게. 저주는 내가 받으리라. 너는 아버지 이삭에게 빨리 가서 장자권 축복을 받아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리브가에게 있는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예서는요 벌써 이방 헷 족속에게 여인 둘을 벌써 취했어요. 그것이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리브가는 야곱마저도 이방 여자를 취하면 나는 밥 먹고 살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약속의 자손인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약속을, 대를 물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리브가 이름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 이름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브가 이름 뜻은 연결고리라는 뜻이 있어요. 혹은 묶다, 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 시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남편인 이삭, 그리고 아들인 이 야곱, 이 언약이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그 연결고리를 리브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기 위해서 리브가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비전과 통찰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안목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통찰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목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이 비전과 통찰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 이 사회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또 이 시국도 얼마나 지금, 그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총선되면 지금 조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그나마 좀 조용한 거예요. 그죠? 예?
얼마나 시골분했어요, 그죠? 예? 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국회의원 분명히 아마 그날풀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인사시키도 하려고 했을 것 같아.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많아요. 목사님은 서초동입니까? 광화문입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왕십리예요. 목사님은 태극기입니까? 촛불입니까? 저는 십자가입니다. 목사님은 뭐 자한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저는 예배당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하고 자꾸 어떤 진영을 막 끌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당장 대구는 벌써 지금 2주째 교회는 지금 다 예배를 다 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오후 예배는 이제 당분간 우리가 중단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 앞에 교회도 발을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이 시대에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함도 가지고 또 결단력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있으면 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질서를 맞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끼는 게 예배 시간에 끼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끼시고 저도 마스크 끼고 생각하다가 지금 또 주의해야 됩니다. 최대한 이 정부 지침과 또 혹은 이 교단의 어떤 지침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맞춰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보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정부도 못 막고 누구도 못 막잖아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바이러스 전염도 안 되고 마스크 벗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럴 때일수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바이러스를 또 맞이할 건데, 힘든 시대를 당할 건데, 우리가 이럴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생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는 그런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 무한을 한번 떠올렸어요. 지금 무한은 지금 몇 달을 지금 어떻게 보면 격리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집에 있는 사람